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근데 어린이 주일에 나눌 말씀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흔치는 않죠. 보통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본문으로 보통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문으로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체험되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기, 바로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어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오셔서 오후 내내 데코레이션 꾸미고 선물도 다 준비해서 택배도 박스로 다 받고 오늘 아마 잔치하고 있을 거예요. 해야죠. 줘야죠, 아이들한테.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용돈 10만 원 주고 그 이상 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생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을 뒤집어 놔야 돼요. 아멘? 인생이 뭔지, 죄가 뭔지, 영혼이 뭔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60년, 80년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이 일 저 일 다 해보시면서 살아왔잖아요. 부모들, 선생님들 이야기하죠. 야,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맞는 말씀이고 돈도 있어야 돼.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안정된 직장 있어야지.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건강관리 잘해라.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지식 갖고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갖고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친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웬만한 일은 돈이면 되고, 웬만한 일이면 지식이면 되고, 웬만한 일은 웬만한 건강이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고는 안 했지만 우리 성도님 가정에 관계되어지는 가족 중에 상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듣기로는 병원 생활 그렇게 많이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눈 전도회들은 알겠지만 딱 2주 만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 들었고 중보기도 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연세가 많지도 않으세요. 70도 안 되셨어요. 그렇게 강건하신 분이 2주 만에 부름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감사가 뭡니까? 그럼에도 위로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의 배경이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성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은 세대예요.
저희 세대는 개신교 역사가 140년이지만 올해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땅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헌신자들이 이 땅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옥하능 목사님이라든가 신학적으로는 박형룡, 박윤선 이러한 목사님들이 놀라운 신앙의 업적들을 남기면서 놀라운 부흥을, 능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연배가 많지 않지만 교회의 문화가, 교회의 정서가 가정이나 사회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친근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뭔가 새로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교회 자체가 그런 헌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교육자부터 그렇습니다. 30년 전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경쟁률이 3, 4대 1, 850명 한 학년에 850년 뽑는데 경쟁률이 3, 4대 1이었어요. 재수는 보통 했었어요, 다. 근데 지금은 한 학년 350명 뽑는데 미달이에요. 850명을 뽑는데 3, 4대 1인데 지금은 350명 고작 뽑는데 미달이라고요. 전국의 유명한 신대원들, 초교파, 초교단으로 7개 정도 대학원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다 미달이에요. 저희 교회 교육자 뽑기가 더 어렵잖아요. 개척할 때부터 부교육자 있었잖아요. 뽑아도 안 와요. 1000명 이하 교회는 부교육자 뽑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난주에 동기들 지방에서 만났잖아요. 영천에서. 오지 않습니다. 헌신도 없어요. 성도님들은 그렇죠. 주일 하루 한 번 예배하기 힘들어요. 기도의 열정 식어진 지 오래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고 능력을 알았고 사모함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있게 될 3대 7중 재앙 가운데 두 번째 3대 재앙인 나팔 재앙, 그 가운데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난 후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삽입 기사 내용입니다. 삽입 기사 내용은 10장과 11장, 오늘 본문까지 두 가지 내용입니다. 10장은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증인의 삽입 기사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지막 시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강팍함, 그 영적인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안타까움이 회개와 돌이킴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겠는가? 말세에 그것은 오직 교회가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저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슨 사명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깊이 나누고자 하는 건데, 성도의 애씀에도 영적인 싸움이 어두움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도 때가 되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기성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가 될 때 저 무적행에서 악의 세력이 올라와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의 세력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핍박이, 작은 핍박들이 올 때 두 증인 모세와,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장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인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자녀 시대와 같은 그러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왔을 때 이 악의 세력이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당연히 패배되는 거죠. 교회는 문을 닫고 핍박을 받고 다 유리하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본다면 길거리에서 나뒹굴어지는 시체와 같은,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로 영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처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끝이냐?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반전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생기가,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 시체와 같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하심이에요. 아멘. 그 성령께서 그 죽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호야 올라와라. 할렐루야. 자, 유아실 나은이 올라와라. 할렐루야. 시우도 올라오고 홍성건도 올라오고 할렐루야. 올라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10장 1절에 나오는 흰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 하는 거냐? 대나무자 있죠? 예전에 보면 긴 자, 그죠? 그런 자를 사도 요한의 손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수를 측량해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위에 얹어놓지 못하도록 멸망당하기 때문에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라는 말은 뭐냐? 영적인 의미죠. 신약의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를 측량하라, 세봐라. 그럼 왜 세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봐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는다. 그럼 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고 계수하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신약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42달, 1260일, 3년 반, 예수님의 재림 전후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어디를 핍박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 싸우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시기. 3년 반, 딱 3년 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 하반절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요? 발필이라 예언을 했거든요. 핍박의 때가 번듯이 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그 공동체 안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정도의 사람. 6절에 보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 증인을 능력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연상됩니까? 누가 떠오르죠? 기도해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기도해서 수많은 재앙을 땅에 내릴 수 있는 사람. 모세죠. 하나님이 두 증인,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 조용기, 옥하는 목사님, 박형룡, 박윤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한 영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제가 어제 너무 길어서 끝까지는 못 봤지만 한 40분짜리 은퇴 목사님 부부의 편지를 낭독하는 뭐 그러한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듣다가 다 못 들었는데 35년 개척교회 목회했더라고요. 올인하셨는데 교회가 쉽지 않아요. 150명까지 갔다가 다시 교회가 아주 작게 돼가지고 은퇴할 때는 제대로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그래서 결국은 지하 단칸방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의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말씀드렸지만 70% 80%는 다 미자리 교회예요. 50명 이하. 정확히 말씀드리면 50명 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20명 이하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예를 봤을 때 30명만 모여도 상가교회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상가교회는 부채가 없다면. 근데 미자립이라는 말은 20명 이하라는 얘기예요. 청장년 출석이 말이에요. 어렵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의 열정과 능력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럽도 계속되지 않았고
미국도 계속되지 않았고 한국 교회도 그 부흥이 계속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성장이 있었으면 정체가 있고 정체가 있다가 쇠퇴되어지는 것이 세계 교회의 역사였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의 권세 있는 복음 전파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거의 끝나갈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뭐래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승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무적행은 밑이 없는 항아리잖아요. 악의 세력이 갇혀져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작성 속에서 그 악의 세력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들이 올라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이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와 성도들이 패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다음 세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사모하지 않잖아요. 공부만 했지, 돈만 있지, 직장만 번듯하지, 메이커만 입었지, 골물 대로 골맞고 외로울 대로 외롭고 상처받을 대로 다 상처받고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제가 청년들을 지도 많이 했잖아요. 웬만한 청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공부할 만큼 다 했던 청년들이에요. 내놓으라는 직장들도 다 번듯하게 다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열등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인서울인데 다 명문대도 많은데 제 개인 생각에 진짜 앞가름하고 살겠나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죄송해요. 미안하다 너네들.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쉽지 않겠더라고요. 집니다. 진 결과가 뭡니까?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은 로마 제국이고 지금으로 하면 강남 한복판이겠죠. 삼가정 저 어딘가, 저 역북이 번화하다면서요. 그 길거리 어딘가.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둥거려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어두움의 도시잖아요. 애굽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대적인 나라잖아요. 골고다 예수님을 비참하게 처형했던 장소 아닙니까? 너무 비참하죠.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이에요. 자, 전쟁은 3년 반 동안 어두움의 세력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 지고 나서 고통은 어느 정도 받아요? 며칠이요? 3일 반.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은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고로 두 선지자가, 엘리야가 얼마나 아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내 백성 보내라, 안 그러면 재앙 내린다,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어 비도 오지 않는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냔 말이에요. 괴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는 모르지만 좋아합니다. 며칠 전, 2, 3일 전에 뉴스 들었습니다. 뭐 다 공식적인 거지만 더 심해졌다는 거죠. 뭐가?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자기들이 인정하는 곳, 자기들이 인정한 시간에 종교 활동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와 시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포교 활동하면 개신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다 어떻게 돼요? 공안에게 잡혀갑니다. 이번에 동기들 많았는데 저희 같은 반 동기 중에 한 분이 중국 선교 가셨는데 10년 전에 정영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나오실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셨대요. 안타깝게 사모님이 구금 상태예요. 제 동기는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포교 활동했다, 이 말이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면 악의 세력이 어떻다고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선물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 푸니마조에스, 생명의 영, 성령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뵐 분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저도 보세요. 승진 우리 전사님 흰머리 좀 많이 생겼죠? 7~2년 뒤드시라면서요. 저랑 동갑이세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성장로는 강춘구 권사님 둘째 따님이신데 박수 한번 오랜만에 환영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어가는 거는. 30년 지나면 80 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는 곳에서 악과는 관계없이, 죄와는 관계없이.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때서야 버스 떠났습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7천이 죽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1000은 충만수예요. 딱 7천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성은 견고하고 거대한데 이 세상의 성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무너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당했어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나, 여기서 끝인가?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하나, 포로로 끌려갔고 완전히 참혹한 상황 속에 있구나.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거죠.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낙심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비록 놓쳐도 하나님은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 본문만 더 보고 마치죠. 에스겔 37장 1절.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디로 끌려가요? 다 뼈만 있는 산이에요. 뼈만 있는 골짜기예요. 뼈만 쌓여 있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다. 아주 말랐다.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인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2절 하반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자는 말합니다. 희망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나올? 아유, 그럼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헌신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세요? 여러분, 그럼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잘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칭찬만 하세요. 100%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선물입니다. 1%의 희망이 없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일어나라, 올라와라, 나와 함께하자,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어린이 주일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삼고 축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지나가면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예언대로 시대가 흘러가는 그러한 정황들과 모습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대다수의 많은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때를, 교회가 권세를 부여받아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능력을 행했던 그때를 다 경험했었습니다. 은혜가 뭔지, 기도가 뭔지, 눈물이 뭔지, 가치가 뭔지. 그런데 어느 순간 부흥이 멈추고 정체하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더니 어느 순간 무종행에서 올라온 어두움의 그림자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저 길거리에 나둥거린 시체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 생기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애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한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혹 교회가 아니어도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고 정말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인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다시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부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자녀들 다음 세대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꼭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